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사무엘상 전반부는 사실 사무엘상으로다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만은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장까지의 서론 부분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사사시대와 그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가 어떻게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던 세대가 됐는가, 이거 좀 비교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시대의 그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속에는요 보여지는 것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이렇게 새로운 일, 큰 일,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업적,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패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또 부르짖거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든 걸 다 정리해 놓고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니네가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나 내 환경적인 여건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보이는 반응은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롭고도 크고도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만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말씀으로 그쳐지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새 일과 하나님의 큰 일로 이어져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들어야 됨과 순종이 그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로 가면은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보여주시는 게 없었던 게 아니고 참으로 드물었다라는 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보편적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 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로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새 일과 큰 역사를 맛보고 그 자리에 있는 자가 희귀하였다. 참으로 드문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중에 참 힘들지만 아멘 하고 순종해 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단면을 볼 때 사무엘과 관련해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인물과 관련해서 7절을 한번 볼까요?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지? 이게 보편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게 보편이 됐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트하고 어려울 때마다 내 소견대로 잘못 판단할까 봐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고 이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사시대에 또 우리가 있는 단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진 것이 참으로 드문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사시대 때 그리고 여호수아의 다음 후손들 때에는 막 못 살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뭐 이랬을까요? 아닐 것이랍니다. 아닐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땅에 정착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고 그 땅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뭔가 잘 사는 것들을 추구해 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들음과 순종이 있고 새롭고 놀라운 일이 이 패턴이 흘러갈 때 어디에만 집중했느냐? 새롭고 놀라운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새롭고 놀라운 일을 너희들도 경험해라.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도 새롭고 놀라운 일을 추구하자. 그것을 모든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새롭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와 다른 여러 가지 우상들을 그것을 위해서 동원하듯이 하나님은 그냥 동원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아멘을 했는데 그 새로운 일이 어떤 일이냐? 내가 하던 모든 사업장과 모든 일들이 심지어는 내 건강까지 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그건 내가 생각할 때 새 일이 아니지. 하나님은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가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올리려고 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새 일을 가지고 이것을 다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돼야 된다 하니까 앞에 뭐는 잊어버리느냐?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된다, 노트해야 된다, 가서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성경을 펴야 된다, 말씀 앞에 다 듣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다 잊어버리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뭐만 남고 새로운 일, 큰 일, 놀라운 일, 환경을 극복해서 그 속에서 업적이 세워지는 일. 뭐는 잊어버렸습니까? 듣는 거는 없어요. 안 들려요. 말씀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귀에 안 들려요. 순종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오늘 3절에서도 3장 3절에서도 보면은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계속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어두운 시대가 어떤 형태인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간혹 가다가 이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만 딱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까 남아있을 때에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에 켜져 있는 등불이고 이 제사장은 저녁에 이 불을 켜고 날이 밝으면 불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거의 꺼져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비슷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다. 거의 꺼져가고 있다. 근데 다릅니다. 거의 꺼져가면은 지금 뭐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이 도래하고 밝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두웠던 사사에 특별히 말씀을 들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잘 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풍요롭게 살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아침이 새 시대가 도래할 터인데 그때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 모습인 보편적인 모습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다시 들릴 때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같이 일어나게 되는 그 새로운 시대, 이 시대가 이 시대를 향한 아침,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누구냐? 사무엘이다. 그럼 사무엘이 위대해서냐? 아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사무엘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두운 밤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다가 결국에 이 두 아들로 인해서 엘리 가문은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풍요를 누리고 뭔가의 권위를 갖고 권세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잊어버렸어요.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 이 가문은요 뭐요? 말씀을 들음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몰라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게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1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활짝 여는 첫 번째 사람 사무엘이 딱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은 어떤 자이냐? 결국에 내 소견대로 하는 거 내려놓고 내 소견대로 판단해서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새 시대에 하나님의 새 일을 열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전환점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표다라고 하면서 샘플로 등장하는 자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뭐가 탁월했기 때문에 뭐 요즘에 보면은 간혹 가다가 우리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뭐가 위대했을까? 어떤 탁월함이 있었을까? 뭐 어떤 큰 업적을 남겼을까? 오늘 성경은 그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은 사무엘에 집중하게끔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한번 그 사실을 10절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을 하나 써놨어요. 듣겠나이다. 듣다라는 말, 듣단 말이 이 쇼메아라는 말입니다. 쇼메아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자음과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자음이 똑같아요. 근데 자음이 어떻게 돼 있느냐? 시옷, 미음, 이응입니다. 시옷, 그 다음에 미음, 이응이에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왜 등장시켰을까? 뭐 잘난 거 특별히 없고 위대한 것도 없는데 왜 이 인물을 등장시켰을까? 사무엘에도 보시면은 시옷, 미음, 이응이에요. 모음만 달라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의 특별함은 뭐였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거를 순종했다는 요게 사무엘의 특별함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 때는 이게 특별한 거였다니까요. 오늘 이런 모습에서 결국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새일,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큰일과 새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소견대로 그거 막 이루려고 하지 말고 소견대로 그걸 해서 맞고 틀리고 이게 가고 안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거를 순종하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발을 내딛는 곳에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새 일을 해요. 내가 원하는 새 일이 아니라. 오늘 이런 패턴을 오늘 사사기는요 전반부가 여호수아 시대의 전반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오늘 사사기 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기의 핵심은 소견대로 행한다, 이것 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것부터 해야 된다. 내 소견대로 막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뒷수습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물어야 된다. 묻는 게 가장 우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은 어떠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묻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어떻게 되든지 각자 다르겠지만은 1장 2절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세요.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1장 4절을 보면은 왜 하필 우리 유다가 가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가서 죽어야 되는 거냐? 아니 유다가 뭐 잘났다고 왜 유다 지파부터 보내느냐? 우리도 있는데 이러지 않고 1장 4절을 보면 어떻게 했느냐? 유다가 올라가매 명령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오늘 뒤에 보면 1장 4절에 그들의 손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누굴 넘겨준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을 갖다가 쫓아내고 이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무엇이냐? 묻고 들은 것을 순종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건 뭐라도 이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듣고 말씀하심 속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내가 도구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패턴을요 사사기 시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귀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특별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희귀한 것이 보편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도 보면은요, 이 똑같은 패턴이 이야기 속에서 흘러갑니다. 한나가 등장을 했어요. 한나가 등장을 해서 자기가 아이 없음, 텅 빈 인생인 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또 한나의 기도 속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3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것이고 어떤 자꾸 큰일, 새일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은 거는 내가 그것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사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3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은 또 이스라엘 말을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제가 전한 메시지를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쫙 요약해서 잘 묘사를 했어요. 한번 10절을 볼까요?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할 때 이스라엘 말로다가 이게 뭐냐면은 말씀하다가 다바르라는 이스라엘 말이에요. 다바르 뭐예요? 말씀하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더 정확한 번역은 주의 종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말씀하다라는 다바르예요. 근데 11절로 넘어가면은요, 이 똑같은 말이 다른 의미로다가 번역이 됩니다. 다른 의미로 나오게 돼요. 한번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라 할 때 일을 행하다 이것도 뭐냐? 따바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뭘 이끌어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 듣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순종이 들어가고 들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12,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순종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일하심이 뭐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면은 내 자녀에게 참 이렇게 복된 일, 또 우리 가정에 저렇게 복된 일, 내 사업장과 직장에 이렇게 복된 일 기대하잖아요. 오늘 여기도 이렇게 분명히 흘러가는 패턴 속에서는 분명하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사무엘이 아멘,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심판이었어요.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는 거고, 오늘 사무엘이 순종하겠다는 게 그거를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놀랍고 좋은 것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이게 심판도 있고 무너짐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의 어두운 눈, 어두운 귀, 오늘 3장 2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귀가 어두워져요. 엘리의 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시대의 현실을 갖다가 대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혔던 귀가 열려요. 그리고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는 그 앞에 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은,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후배들은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리고 아멘하고 나갔더니 나를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셨게 하셨다. 이게 무슨 새 일이냐? 새 일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 다시 말씀을 펴서 갈 때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절히 찾아서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다시 빌딩업 시켜나가면 하나씩 세워가게.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여기 자리에 네가 필요하구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뻥튀기처럼 펑펑펑 터뜨리는 것만 하나님의 새 일이 아니고 내가 무너지는 다른 한 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 일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공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뜯어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거는 그 과정 속에 안 들어가나요?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다 뻥 하고선 되나요? 뜯어내는 공정도 그 속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요? 그거는 그 과정이 시공이 아니라고 하나요? 같은 시공 안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일 행하심은 나를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낮춰서 끝내시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새 시대를 열고 새 길을 열고 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3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고 그 새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해나가세요. 그래서 이러한 새 길을 열어가는 것을 하나의 이미지로다 3장 15절에 보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문을 열었다라고 해요. 그 성막에 문을 여니까 성막 안에 밤새도록 있었던 여러 가지의 냄새들, 탔던 냄새, 여러 가지의 그 냄새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침에 신선한 공기와 함께, 아침에 새로운 햇빛과 함께 내부가 밝아지고 새롭게 되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 자가 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속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이 문을 활짝 열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무엘은 뭐가 위대했다고요? 특별했다고요? 딱 하나였어요. 들었다는 거,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들었다는 거, 순종. 그걸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말은 쉽지만은 지금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 있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들 세대만 아니라 다음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게 특별한 게 되면은요, 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편화되어져서 여기에서 내가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지금은 낮추시더라. 그래도 나는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는 믿는다. 이런 나눔, 저런 나눔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계속 일어나서 이게 보편화된 나눔이 되고 특별한 한 사람의 나눔과 특별한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 일이 되고 나눔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새로운 모습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 들었고 순종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느냐? 이렇게 약속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오늘 사무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 요 하나만을 보시고 사무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냥 떨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열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반드시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냐? 특별한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보편적으로 발을 내딛는, 이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듣고 하는 자들이 발을 내딛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다. 3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오늘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게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사실은 예루살렘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떠한 특별한 곳, 이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온 전체 속에서 일어날 거다. 단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맨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북쪽의 최북단 성읍이 단입니다. 그리고 남단,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의 성읍이 부엘셰바예요.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우리로 말하면은요, 모든 땅 어디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 그 들음에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좀 여러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아주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다 쥐었을 때 이 쥐은 게 10여 년 전 일입니다. 그 전에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확장될 줄이라는 거는 누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전화기를 가지고 결제를 한다? 그러면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잘 감이 안 오던 때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느냐? 앞으로 10년 뒤에 메타버스라는 이 새로운 가상 공간과 현실 증강의 세계를 맞이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갖고 결제하는 거는 정말 별일도 않게 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게 어디까지 펼쳐질지는 모른다. 이런 소식 들으면은요, 우리 뭘 준비하라는 말인가? 야, 난 나이를 들어가는데 이제 사회에서는 다 은퇴인데 난 뭘 하지?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학교 졸업해서 내가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제 이 막막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고민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새 일, 큰 일, 놀라운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를 막론하고 몇 천 년을 흘러오는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께 물었고 그분은 거기에 말씀으로 대답을 주셨고 그 말씀에 대답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시대를 통해서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뒤에 게 아니라 앞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거는 뒤에 게 아니라 앞에 거를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면은 그 인정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이고 함께 해야 할 길이구나. 이거를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를 자꾸 뒤로 되돌리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 속에 우리를 딱 직면하게 만드세요. 근데 그 새로운 가나안 땅에 직면하고 새로운 21세기, 22세기 앞에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한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새 일을 행하신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 굳게 서 있는 일에 우리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이것을 잘 지켜 전하고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